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심부름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사명은 뭐냐면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사명은 소명,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부르신 자에 맡겨진 임무를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믿음의 성도들은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나를 세우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명은 뭐냐 하면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빼박, 쉽게 하면 그냥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내야 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개인적인 종말이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주적인 종말인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꾸준히 해야 될 일이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적 사명은요, 상관이, 윗사람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윗사람이, 상관이 지시하니까 상명하복의 관계 속에서 마지못해 억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적 사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지옥이 아닌 천국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사람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어저께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똑같은 바울인데 다른 태도를 가져요. 다른 말을 해요.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생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순회 선교사가 돼서, 그래서 순례 전도자가 되어져서 그는 복음이 없는 곳에, 예수가 전달되지 않는 곳에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그리고 산을 넘어, 그리고 환영하는 곳이 없지만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선교지에서도 일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도 방해가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핍박도 받고, 감옥에 가기치기도 하고, 이제 매를 맞기도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데 그때도 모함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해도 일을 안 해도 욕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무서워서 하던 일을 중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면, 여러분의 양심에 비추어서 그게 맞는 일이면, 여러분은 사람의 그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판단에 두려워서 일을 중단하면 게으르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이제 잘났어 정말하고 더 모함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생활 교리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법자도 한 분이고 재판자도 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으니까 사람들의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차 보고 왔다가 고발당해서 그가 이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벨리스 총독, 베스토 총독,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로마 그 황제 앞에서 최후 이제 심판받기 원한다. 그래서 로마 이제 압송이 결정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압송하는데 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군인들, 호송 군인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바울을 압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호송할 만한 그런 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무역선, 그러니까 곡물 수송선이었던 약 300명에서 600명 탈 수 있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배에 함께 이제 빌려서 일부분을 대여해서 그곳에 죄인들을 호송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적이 로마에 가지 못했죠.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이제 한 섬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겨울 3개월 정도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파손되어진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들어갔던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고 그곳에서 석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수라, 구사라고 하는 곳에서 3일을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레기온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서 하루를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7일 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멜리데 섬에서 그곳까지는 배를 통해서 이동한 거예요. 환선을 하고 또 다른 배를 이용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동하게 됐고, 그리고 보디올부터 로마까지는 이제 육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걸어서 그렇게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을 갖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다음에 트레베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로마의 교인들이 와서 그 바울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의 몸으로 이서에 호송되어 오는데 이렇게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고 또 격려해 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담대히, 그래서 오늘 읽었던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칠 것이 없이, 꺼리낌이 없이 그가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해야 될 일에, 그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꺼리낌이 없고 주저함이 없고 망설임이 없이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항구 도시로 내려와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로마로 압송되는 그 이제 길을 걷게 되는데, 배를 타고 시돈, 그 다음에 무라, 그 다음에 그레타 섬의 살몬의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 여기 머물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이 미양이라는 곳은 겨울을 지나기 힘들어,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조금 더 가자고. 그래서 조금 더 항해를 하자고 하다가 만난 곳이 유라굴라 광풍입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살소망이 끊어졌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27장 사도행전 27장 26절에 우리가 한 섬에,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야기하는데, 그 섬이 뭐냐면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에 가서 이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3개월 지난 다음에 수라구사, 그 다음에 레기온, 그 다음에 보디오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도착해서 새 집을 얻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를 내고 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말로 하면 연세를 주고 이렇게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파격적인 그러한 이제 제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군인이 이제 그 보초를 서지만, 그렇지만 바울, 너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어.
그러나 너를 찾아온 사람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 이런 모습을 가지고 2년 동안,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태 동안, 이건 2년인데 2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왜 2년을 있었느냐면 이 죄인을 구류할 기간이, 최장 기간이 18개월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고소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로마에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의 결과 무고가 드러나면 대신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고소는 했지만 와서 이제 재판에서 질 것 같으니까 안 내려오는 거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로마를 안 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잡아들 명목이 없어서 놓아주게 되죠. 바울은 이태 동안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요,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 다녀서 복음 전하여 모아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옥중서신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선 골로새서, 그 다음에 골로새 지역에 그 이제 가정을 오픈시켜서 자기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했었던 빌레몬에게 쓰는 빌레몬서, 그래서 에피골몬,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 이 유대인 가운데 높은 사람을 초청해서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한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다가 그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냐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낸다고 하는데 구원자가 어디에서 날 건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내가 메시아를 본 것 같아, 나사렛의 예수인데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그래, 그 나사렛 촌구석에다 난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그러한 이제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가 구원자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사셨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너를 고소한다는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너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너의 말을 찬찬히 잘 들어볼게. 그러면 언제 할까? 그래서 날짜를 정했다. 오늘 2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이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 날짜 정하자, 그날 우리가 올게. 그래서 그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에게 왔더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했었던 의문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에 관하여서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반응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모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고, 25절인가 있죠? 26절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기 성도들 가운데서 천국 이야기하면 피식 웃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야기했을 때 피식 웃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나, 기절했다가 이렇게 깨어난다면 모를까, 잠자다가 일어난다면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만 듣지 못하는 모습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 급부로 말미암아, 반대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거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넘쳐져가는, 이방인들에게 돌아져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뭐냐면 복음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이방인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것이거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시다. 그래서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이제 우리에게 캐리그마 복음이 되는데, 왜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느냐, 왜 복된 소식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잃어버려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눌려 갇혀 매여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맡겼던 그 일을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뭐냐면 예수에 관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지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정의를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죠?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도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십자가가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십자가 모양을 보면서 성당이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절간이구나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교회구나 이렇게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교회의 기준인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고 있어도 모여진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찬송과 임재가 없는 예배와 임재가 없는 기도가 드려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이야기하는데, 5번째 교회였던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요, 자기들은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죽은 교회,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여러분 부자였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는 부자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난해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수교회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 앞에 부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임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 이 구원사역의 제1성이 뭐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신 다음에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1성이 뭐냐면,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실제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성은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서 너희도 데려가려 하노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준비하셔서 천국이 준비되어지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야 될 천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 예수가 계신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요, 사람들이 기독교가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공상의 공간이 아니라고요,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여러분 그 사역 가운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25장을 뺀 20석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천국의 백성의 여러분 부합한 모습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각인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주십시오. 천국은 있습니다. 앞뒷 사람에게요, 천국은 꼭 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요즘 얼마나 더워요. 못 살겠다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막 이런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은요 이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예? 거기는요 소금 치듯 한다니까요. 소금 치듯 뜨거운 불에다 소금 던지고 팍팍팍팍 튀듯이. 예? 네? 아 지옥이요. 네.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구더기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서 죽거든요. 근데 죽고 싶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서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서 뜨거 이러면서 그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철에 바닷가 가서 모래사장을 걸어봐요. 걸을 수 있나? 아마 발이 다 익을 거냐? 이렇게 되지.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왜요? 다 춤추잖아요. 뜨겁다고 뜨거 들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지옥을 경험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거기다 손을 얹어가지고 오징어 굽듯이 구워서 자연스럽게 구울 수 있으면 지옥에 조금 문턱에는 가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손을 얹어가지고 뜨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천국 아니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더위 먹었나 왜 이러죠? 여러분들이 잘 듣나 안 듣나 이렇게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에 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데 이제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천국 백성 10년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칭찬 듣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 듣는 성도,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힘있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선교를 다녀왔어요? 선교를 다녀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심야 기도에 안 나오셔서 잘 모르시죠? 우리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요, 찬양에 은혜가 되고, 그리고 간증에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가르쳐줘요? 예? 여러분, 예? 58년 됐을 때, 58년생이에요. 58년생이 58세 됐을 때 아들이 군대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다 부모님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58세 5월 달에 이렇게 4월 달인가? 그래, 아들이 군대 가면서 부탁해 가지고, 그래서 내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무 기쁘니까 장로님이 성경책을 싸줬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9년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에다 써놨어요. 5월 14일인가 이래 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었던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빤듯하게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게 먼저 인격이 돼야 되고요, 먼저 성품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순진한 애기처럼, 순수한 애기처럼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신앙이 쭉쭉쭉쭉쭉 자라는데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제자훈련 받으려면 제자훈련 받아, 선교훈련 받으려면 선교훈련 받아. 그리고 선교를 가야 되는데 따님이 9월 28일 날 결혼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권사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딸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빠, 결혼식을 앞두고 어디가? 혹시 잘못되면 내 결혼식 어떡하라고? 아빠, 선교 가더라도 내년에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가족을 너무 생각하는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보, 꼭 선교를 가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여기서 있어도 그냥 선교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나도 믿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선교 가지 마.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등했어요. 사람들은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간다 그러면 우리 또 선교 이제 비전스쿨 받았던 팀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실망할 거니까 내가 빠져나갈 구역을 만들어야지. 그래, 한 사람을 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 나도 가고 이 사람이 안 가면 나도 안 가. 이런 모습 가지고 딱 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다 면피하려고 그러거든요.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 나도 가고 이 사람이 안 가면 나도 못 가.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아요. 캠프를 가고 막 이런 모습,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가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결단을 하게 되는데 갈 형편이 아닌 거예요. 이후 예배 때 말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으니까 말하는데, 여러분, 저분이요, 이게 없는 집에 제사 뻔질 돌아오듯이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이자가 8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예? 그러면 여러분, 한 달 밀리면 800, 두 달 밀리면 1600, 석 달 밀리면 2400, 여러분 1년이면 1억입니다, 이자가. 이게 재산이 동결돼 가지고 전혀 팔리지 않는 가운데서 이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저를 보는 눈이 약간 이상해요.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응답이 안 된다고 뭐 이러더니 뭐 기도 부탁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2년 동안 하셨대요. 그 얼마나 가슴이 졸였겠어요.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자가 그렇게 막 높아져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데 선교를 가라고 하니까 갈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 가, 안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가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내가 이 사람이 가면 가고 이 사람이 못 가면 나도 못 가, 이런 모습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결단하게 됩니다. 결단할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에이, 내가 가지, 선교 가야지. 그 선교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2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그 다음에 좋은 물건이 있다고 전화가 와서 찾아가서 그것을 만나가지고 그 물건을 사서, 그래서 갑자기 건물주 빌딩 주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팔려가지고 한목에 묶였던 채찍이 꽉 뚫려가지고 여러분, 막혔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끝났어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들고요, 채무자가 변해서 채권자가 되게 만들고요, 여러분 이 건강한 이것은 건강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이것도 시험하면 안 돼요. 나도 그래봐야지. 그는 하나님이 시험하는지 시험 안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계신, 예수님에 계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모시면 우리가 찬송가 438장에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나 하늘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 천국 이루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예요. 옆 사람이 물어봐요. 너는 지옥이냐? 여러분, 예수 만나면 천국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만나 저와 여러분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에 관한 건 말했어요.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니까 요셉과 약혼했던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아기 예수가 탄생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미가 선지자 5장 2절을 통해서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야기하면서 너는 가장 골 중에 작지 아니하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요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을 말씀하는데 종려 줄 때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다고요. 초림의 예수, 구원자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구약 성경,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죽음, 예수님의 그런 죽음과 부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의 하신 사역,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종말신앙은 뭐냐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끝이 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 죽음, 우주적인 종말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으로 사는데, 마라나타는 뭐냐면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말하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가 마음에 임한 사람들은요 주님 빨리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종말 신앙과 그리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 얻는 방법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부탁받아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도행전 8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어둠의 도시를 기쁨의 도시로 바꾼 그 빌립이 사도행전 8장 12절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가는 것을 말하였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가는 것을 말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예수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고요.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 갑시다. 예수 믿어야 갑니다. 예수 잘 믿으십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해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잘 믿어서 모두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날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선과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두 번째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준비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천국 사모하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뭐냐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전하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백성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중에 천천히 다음에 아니요, 말씀드렸죠. 과거는 부도난 수표, 여러분 미래는 약속 어음, 오늘 현재만 현금입니다.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도난 어음 쓸 수 없고 약속 어음 쓸 수 없는 것처럼 현금만 여러분 유통 가능하다 기억하셔서 오늘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단하셔서 예수 믿고 천국 사모하시고 그리고 천국 있다고 예수 믿으라고 힘있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